이 부활절은 교회 절기입니다. 그죠? 교회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놓고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들, 그죠? 추수감사절, 맥추절,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절기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들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특별히 고난주간 이 절기를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뭐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자가용 타고 뭐 가까우면 걸어서 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집에서 태연하게 방송 듣고 있는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얼마 못 오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연락 잘해서 나머지 수목금이라도 함께 저녁 특별 기도를 참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이제 제가 지금 탁 캡처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탁 찍고 한번 탁 찍고 한번 탁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시간 꼭 여기 내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38년도에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들이 뮌헨에 모여가지고 독일에 모여가지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뮌헨 조약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그 땅에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데테란트라는 지역을 독일이 그냥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체코는 힘이 없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약한 약속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땅을 빼앗기게 됐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좀 강대국들은 이 독일과 물리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위를 맞춰주는 의미에서 그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총리가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그 조약을 맺고 자기 땅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두 번째로 영국의 총리가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귀가하셔서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도 않고 독일이 결국은 폴란드를 침공하여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코의 주데테란트라는 지역은 단순히 독일인들만 많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군사시설들, 군수 물품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거기에 많이 집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약탈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체인벌린은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했지만 그러나 불과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조약은 아주 쓸모없는 종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외국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평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나라들이 곳곳에 뭐 조약을 맺고 어떤 뭐 서약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동이라든지 발칸반도라든지 그 당시에 북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평화가 선포되어졌지만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현대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이게 성숙해 있는 이런 시대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2년째 벌이고 있고, 이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면서 극히 일본의 그 야욕가들과 그런 어떤 정치꾼들에 의해서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릅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외교 어떤 그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서로 적대적으로 주적으로 이렇게 삼고 대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질 때는 그런 일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 할지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테러와 전쟁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이 땅에 언제 한번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온 지구상에 정말 총소리 한번 안 들리는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 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위정자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폐고 아니면 이것은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아담의 딸들과 하와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났지만 그 모든 인간들은, 인류들은 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유의지로 수많은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가까워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과 벗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될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원수 대신 하나님과는 전쟁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첫 번째 증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들끼리 절대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과연 어디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가장 편안해야 될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정 깨어지고 이혼이 증가되고 왜곡된 그런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나서 가정이 병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치를 뜨는 가정과 관련된 그런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여러분, 아동학대는 부모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 8세가 돼서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학을 안 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행방불명 상태고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원에는 새까마득하게 높이 쌓이는 고소장들과 그에 또 더불어 맞고소하는 그런 어떤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요즘에 우리 정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 그러는 것 같은데, 무릎 뜯고 정말 저분들이 양식 있는 사람일까? 저분들이 과연 좀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들 이력들을 보면은 범법 행위들이 너무 많고 불법을 행하여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정말 문제타를 안 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그 죄와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매일마다 찢고 볶고 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 외에도 여러분 평안히 숨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들 보면요,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다툼과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존하신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전쟁과 미움과 정오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 찾아온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정오와 미움들 속에 과연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정말 서로를 머리를 맞대고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손잡을 날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철모르게 저지른 그 폭력과 정오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면서 정말 국민의 건강과 이 보건을 위해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그 신학적인 정말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고 견해차를 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조약들과 협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탐욕과 욕망 아래 한낱 종이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는 세상이 오면, 돈 걱정 없는 세상이 오면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욕망들이 기어 올라와서 사람들을 실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망의 죄의 사슬 안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화평할 수 있을까? 우리 인격을 믿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과 정오와 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화평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정오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다시 그곳에서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끼리, 민족끼리, 나라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그 분열을 멈추게 하고 정오를 멈추게 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 회사들끼리, 정당들끼리, 나라들끼리, 민족끼리 여러분, 그런 약속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말미암아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 대적하고 벌려왔던 그 모든 전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낼 수 있습니다. 조약이나 협정이나 양심이나 권력이 아니라 힘의 어떤 일방적인 우위가 아니라 십자가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을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로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의 전쟁들, 나라가의 전쟁들과 다툼과 싸움들과 전쟁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화평으로부터 다시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란 단어가요 원래 그 성격상 교환하다,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돈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이 1,000원짜리를 9개를, 10개를 가지고 저하고 바꿔야 그것이 공정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저는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1,000원짜리 9개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공정한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그 가치에 맞게 적절한 가격을 통해서 지불할 때 교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당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야기할 때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오와 우리의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하나님의 진실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교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교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교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환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세상의 전쟁과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정오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간에 정당과 정당 간에 가정과 가족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직분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원수된 자들과 우리와 불편하고 거리끼는 이들에게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화평하지 못하면은,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내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평화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화평하십시오. 직장에서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지인들과 화평하십시오. 원수까지도 화평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한 번만 더 끝까지. 그렇게 할 때,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 지체들과 자매들과 여러분,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 화평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화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우리 신앙의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데들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고 내 안에 그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다른 이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케 할 때 그 놀라운 선한 운동력들과 영향력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케 할 때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군가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쟁케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